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이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컫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은 내적 치유. 사람이 이 속사람이 치유가 돼야 돼요. 겉으로는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오늘도 아까 이게 전도 나갔었는데, 전도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나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모는 이제 알아보더라고요. 보니까, 알아봐가지고,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등산 갔다 왔대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 내외 교회에 사당동 쪽인가, 뭐 어디 쪽에 이제 가라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아들 내외 교회로 가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또 만났는데 전도하다가 갔다라고 얘기하더라. 오늘 또 만난 거죠, 보면은. 만나가지고 잘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 한번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보면 사람은 원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 힘들게 한다.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 이제 앉아 계시길래 벤처타운 역 앞에 보면은 이제 그릇막 있잖아요. 그릇막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죠, 보면은.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기도해 줬죠, 이제. 안수해 등에 이제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고 성령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 울면은 나가 있어야 돼. 딴 사람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이혼이 이제 다 같이 좀 이제 울면은 이제 항상 알았지.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만 들어봐도 마음이 상해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이제 살기도 힘들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애들한테도 이 용돈을 달라 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씩 달라 하기 애매하다. 자녀들이 알아서 좀 좋은데, 그렇다고 달라고지도. 그래서 자녀들이 보너스 받을 때는 뭐 이렇게 얼마씩 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필요하면 달라 그래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녀를 자꾸 축복기도 해라. 경제응답 받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라. 자기도 이제 뭐 할머니들도 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쓰고 싶은데 돈 없으니까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은 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게 효자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게 뭐가 낫냐면은 병원을 마음껏 다녀가지고 효녀보다 낫다 그래. 보면은 나이 드신 분도 맞죠? 보면은, 안다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죠? 이 사람이 나보고 도와달라 그런 건 아니고, 건방 2개 줬어요. 줄 수 있는 게 건방 주는 거니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밥을 같이 먹을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런 뭐 친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보면은. 근데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이제 관계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은, 천연대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다. 되게 두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라고요. 보면은 기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받고 인도받는데 있어가지고 화난다고 다 화내고 불평한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면은 보면은 되는 게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아니까 옛날부터 막 상황이 안 좋아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전혀 안 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안 해. 그래서 가끔 뚜껑 열릴 때가 있어요. 확 열릴 때. 어렵고 힘든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 어머니가 이제 막 뭔 얘기하면은 열 받는 거예요. 왜 열 받냐? 나는 사례가 안 나왔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 저쪽 뭐 부족하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게 확 화가 나는 거야. 보면은. 근데 내가 그때는 이제 아니 우리는 사례가 안 나왔어. 근데 당신들은 나왔잖아. 그리고 당신들은 월급도 나랑 비슷하게 받았긴 했는데 두 가정 사는 거고 우리는 네다섯 명 다섯이야. 어 제발 당신까지 못 알아주면은 누구 우리 목사님은 잘 알아. 재정을 많이 봤으니까 이게 꾸역꾸역 돌아가는 거 다행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은 이제 어머니니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냥 다 참아. 뭐 모르는 인간들이 뭐 얘기하고 목사가. 근데 이제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당신까지 보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상시에도 계속 시험을 준다니까요. 시험을 계속 주는데 계속 시험에 걸려들면은 마귀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보면은 불평할 일 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 다 원망하고 낙심할 일 다 낙심하면은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고 이 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몸이 병들고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라는 존재는 혼에게 주어진 영과 육을 이 몸의 구성이 돼요.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혼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뭐 얘기를 사람들이 쉽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얘기하는데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좌절이 싹 들어가 있네. 아까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젊을 때는 우리는 일만 했다고. 일만 해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한테 손 내밀기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집사님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힘내세요. 안 아픈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잖아요. 안 아프고. 전도가 불신자 전도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불평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도 전도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혼에는 물질적인 이 세계인 3차원을 살 수 있는 육이 있고 우리가 지금 육이 살고 있는 이게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세계인 4차원에 살 수도 있는 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4차원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자꾸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끌어와야 돼요. 땡겨와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축복으로 땡겨와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불평하면 되냐? 믿음으로 고백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리아 보세요. 지금 이제 유복자가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뭐라 그래요? 이 얘기하기를 내 영혼은 주를 찬양하고 영은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 내 마음은 내 주를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쁨과 감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그 사무라 이제 어디 훈련 받으러 가다 보면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모가 자꾸 얘기를 해요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해? 저 쓸데없는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뭐 다른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할 일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꼭 끼어들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목사는 아닌데 와서 막 껴서 막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보면은 실도 없는 얘기를 해요. 실도 없는 얘기를. 음, 뭔 얘기를 하냐? 뭐 치유성회 때 축도를 받고 가야 되지 않냐고 나보고. 내가 도망가는 거 봤거든요. 보면은 내가 도망가는데 나는 우리 애들 보러 와야 돼요. 상황이 내 교회도 아니야. 나는 여기서 훈련 받으러 왔지. 내가 거기에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 여기가 주지. 보면은 축도 받기 전에 도망가면 안 된다면서. 그때가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축도도 도망가나. 우리 교회 축도할 때 도망가는 사람 없잖아요. 축도하고 다 도망가지. 나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도망가지 마라. 도망오는 또 만났어. 그래서 안녕히 계시라고 같이 보면은. 안녕히 계시나. 왜 그러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 자기가 집사인가 뭔데, 나랑 뭐 상관없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려다가, 그래, 뭐, 하든지 말든지, 내가 봤을 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저거 하지. 아니, 2시간 더 기다리면은, 들어오면은 1시, 2시에요. 집에 들어오면은. 그럼 그 다음날 다시 새벽 예배 나와요. 지는 새벽 예배 안 나와. 안 나와. 지는 애들도 안 키우는 것 같아. 할머니가 키우는 것 같아. 보면은 부인이 키우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키워주고 이게 사모랑 같이 가 있으니까 같이 와야 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상황 속에서 내 상황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을 육신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문제나 갈등이나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은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공격을 당한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의 혼이 영에 속하여서 이 마음과 생각,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다윗 같은 경우에 그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양칠 때도 막 사자가 덤비고 하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 저 죽이고 싶다 막 죽고 싶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윗은 아마 양치고 인생 끝났을지 몰라요. 보면은 양만 쳤어.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 양. 보면 자기 양도 아니고. 근데 그 양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영적인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럼 육신이 좋은 상황이면 좋겠네요.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육신적으로 좋은 상황이잖아요. 육신만 누려요. 영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아니, 목사가 내가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있는 거랑 목사랑 뭔 상관이에요, 목회랑.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랑 목회랑 뭔 상관이야. 어, 목회만 잘하면 되지. 어, 목회만 응답받으면 되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 되지. 어,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는 거고, 근데 누리는데 육신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는 육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친구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친구의 친구인데, 어머니가 부자라 가지고요. 교회 건물을 사줬어. 1층 교회, 2층 집, 그리고 3층인가 3층에 사는 거야. 2층은 전세 줘서 월세가 나오게 하고. 얼마나 어머니가 대단하시냐면 전도사도 사줬어. 전도사 사례를 내줘요. 근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니까요. 교인 한 명도 없어. 교인 한 명도 없어. 아니 건물도 있고 전도사까지 다 어머니가 돈 대주고 월세까지 받아 생활을 다 되는데 성도가 없어.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내 친구가 웃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대전에서 좋은 동네에서 그러면은 돈 있다고 목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요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칼갈이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칼 갈아줘 전도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칼갈이 전사님. 칼 갈아. 근데 그 칼갈이 목사님 교회에 이제 거기에 칼갈이를 배우러 왔대요. 그 칼을 갈아주면 5분, 10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갈이 전도야. 호떡 전도도 하고 칼갈이 전도도 해. 나 그 말씀 들으면서도 그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난 칼은 안 갈래요. 칼은 안 갈래요. 호떡 얘기하는 호떡은 아니야. 어떤 사모님 국전도 얘기하더라고요. 국 이다만에 국 끓여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국을 퍼주면서 전도해. 또 그것도 모질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에 국을 설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트럭에 국을 퍼주면서 그 한번 퍼줄 때 3인, 4인 먹을 수 있는 국량이래요. 쓰레기국 같은 거 있잖아요. 4인 가족 먹을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나눠주면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나 그때도 기도했잖아. 하나님, 우리는 국 안 하고 싶어요. 국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다른 걸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건빵도 할만해요, 주님. 보면은 물티슈 전도도 괜찮고요. 근데 뭐 하나님 하라면 해야겠죠. 해야겠죠. 근데 거기에 칼 전도하는데 광주에서 칼 전도를 배우러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건축을 해서 22억에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지하에 개척하는 목사님이 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건물이 안 좋아가지고 막 물이 샌다는 거예요. 물이 새. 근데 이 목사님은 22억 주고 빚내야지 20개월 건축을 다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비웃었다 그래요, 자기가. 아이고, 저기 개척교회 저거 되겠냐고. 되겠냐고. 근데 그 개척교회 특징이 있는데, 저 비 오고 물 새고 하는데 꿉꿉하고 저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올 거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아무도 안 올 거라고. 근데 그 교회가 하는 게 매일 아무도 안 와도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성도들 나가니까 교회를 팔게 됐잖아요. 파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팔았다니까요. 22억 그거를 건물을. 그 물 새는 교회에 거기 아무 사람들도 오지 않고 조건도 안 좋은데 그냥 나와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 저 교회 부흥돼가지고 그 교회를 샀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칼 가면서 전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하는 게 칼 가면 전도하면 된다. 이 목사님 목회 접으려고 이분은 취미를 뭐라 했냐? 낚시가 취미인데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낚시하고 섬에 들어가가지고 무인도 같은 데 섬에 들어가 낚시를 하고 나오셨대요. 그러다가 치유성에 만나서 이 사람을 의뢰받고 이제 이 성령 충만받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칼전도도 하고 막 하고 그래서 교회 건물 산 얘기도 막 하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4차원적인 응답이 3차원에도 임하게 된다니까요. 능력이. 그래서 이 영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 마리아가 내 영이 이 푸시케 소울 그게 뭐냐면 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푸뉴마 이거는 그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혼인데 성령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든지 간에 뭐든지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죽어버려요. 짜증내고 원망하잖아요. 죽어버려요. 그거 마귀가 와요. 마귀가 집을 지어요. 마귀가 우리 영을 뜯어먹는다니까요. 보면은. 두 번째로 보면 또 이게 이제 영은 평안해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다. 평안해 할 수도 있고 평안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심 안 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이런 얘기야. 내 영혼아 왜 찬양하지 않냐. 왜 찬양하지 않냐.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나중에 만나서 응답받죠. 보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요. 짜증을 선택하냐, 원망하냐, 낙심하냐, 기도할 거냐, 기뻐할 거냐, 감사할 거냐, 찬양할 거냐. 창세기 26장 33, 35절에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이 부엘리의 딸 유딕과 그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이 누하우, 바람인데 성령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영을 표현하는 건데 성령의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데 근심이 되었더라. 근데 그 근심대로 왜 근심하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불신앙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12지파를 이루기는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서 지파가 에돔 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정이 불신앙의 결정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이 뭐냐면은 이삭과 리브가와 둘이가 근심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이 말씀해 보니까 8장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 이 푸뉴마 숨 호흡 종교적 문부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르하흐 히브리어는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떠나서 어디로 가냐? 구원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으로 향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신앙, 불평, 불만, 그걸 들을 때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 거기에 속지 말고 기도처로 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응답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3절 세 번째 보면 영은 이 상함을 입을 수 있다. 영이 상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들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뱀 던져, 지팡이 던져 뱀도 만들고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 왜 그러냐? 근데 그 안 듣는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그들이 마음이 르와의 상함과 역사의 이 혹통함으로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영이 망가져 있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 속에 노예된 상황에서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많아요. 보면은 목회자들도 보면은 너무 목회가 안 되다 보면은 안 들어요. 친구 만나서 그때 형 새벽에 안 하냐? 새벽 예배 안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준비는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야죠. 왔는데 트러블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떠나고 그리고 재정 상태도 바닥이 돼.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떠나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떠나야 되나. 내가 그랬죠. 야 떠나는 날까지는 하고 그리고 떠날 수 있으면 떠나. 연연히 하지 말고. 보면은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만약에 나다 그러면은 나는 모르겠어요. 내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좀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거기 보니까 문막이라는 동네인데 보니까 굉장히 외졌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은 집들이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질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해가 되거든. 뭐가 이해되냐? 내가 만약에 거기서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여기더라도 전도는 문막에서 제일 번화가 가겠어요. 거기서 그냥 전도하겠어요. 보면은 우리 교회 오냐? 안 올 확률이 높아요. 보면은 아까도 전도하러 갔는데 오늘 뒤따 덥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간 사람도 잘 없고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사모 보고 야 옮기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기 사람 앉아 야 언제까지 돌리냐 신방도 가야 되는데 신방 못 갔어요 가려다 차가 퍼져버려가지고 배터리가 나갔더라. 그걸 부르고 아니라고 못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그늘막으로 간 거예요. 그늘막 갔다가 이제 아까 그 할머니 만나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거기 사람들 이제 신호도 기다리는 데서 이제 막 나눠주는 거죠. 빨리 나눠주기도 하고 보면은 그 할머니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받기도 하고 또 거기서 얘기할 때는 교회 얘기하기도 좋아요. 근데 아까 이제 거기 한적한 데 간 거는 그냥 맥없이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거기 있었거든. 근데 거기 있으니까 너무 안 나가. 오는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옮기는 거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제 그 할머니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늘 깨달은 게. 야, 이거 뭐 전도지 좀 돌리고 뭐 하는데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다니는 사람 있잖아. 어, 거기서도 보면 얘기하는 사람이 두 개 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두 개 못 주겠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 세 개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주지 뭐 108원인가 그러는데, 좀 올랐나? 113원이 올랐대요. 5원 올랐어. 더 주는 거죠, 보면. 근데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주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 시간에 다니는 사람 할머니니까, 작은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보면은. 어려우니까. 나이 들면 또, 자녀들도 그렇기도 하고, 만나기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상한다.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기도해야 돼요. 찬양 틀어놔야 돼요. 힘 얻을 사람한테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힘 빼는 사람이랑 같이 놀고 자빠지면 안 돼.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요, 영이 죽어버린다니까요. 나는 잘 안 만나려고 그래. 사회 가려고 만나는 거지. 잘 안 만나,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영은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들으면 더러워진다니까요.
폭력의 영이 있다. 어디 갔다 오셨길래 폭력의 영사하냐. 이렇게 대모하는 데 갔다 오고. 그럼 거기 가면 막 싸나운 욕들 막 하거든요. 그게 폭력의 영이 들어와요. 보면은. 시위하는데도 필요할 때는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 영적으로는 거기 갔다 오면은 폭력의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뭘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시위에서 1시간 했으면 집에 와서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 해야 되죠. 아니, 사역이 그거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애들 보고 학교는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애들 욕도 배우고 안 좋은 것도 막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추스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남편이랑 얘기하다가도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다 듣고 있어도 힘 다 빠질 거예요.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애들도 보면 답답한 이제 때 느껴지잖아요. 그럼 다 할 거냐고, 낙심하고. 나는 성령 충만 받고 기도 받고 인도 받아야지. 그럼 뭐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이걸 뭘 쳐다봐? 앞으로 올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응답받을 게 있는데, 천천히 깨닫는 사람이 있고,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빨리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그거 다양한 거지, 뭐. 그걸 내가 뭐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고, 나는 가야지. 어딜 가요? 딴 것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기도 인도 받아야지. 남이사, 치유성에 가서도 막 사람들이 그 뭐 현금 때문에 막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며칠 타시려 그러냐. 요즘에는 다시 또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응답 받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응답 못 받는 게 문제지. 내가 축복 받아가지고,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좀 더 하면 어때? 저거 하냐. 우리도 응답 받으면 되지. 축복 받으면 되지. 내가 응답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어디 또 뭐, 돈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화가 나는 거지. 그것도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축복 받는데, 넘치는데, 경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사르크스 또 이 영, 이 푸뉴마의 온갖 더러운 곳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낙심되고 좌절되는 말 이런 거에 속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힘없고 능력받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로 이 영은 이 통해할 수도 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충심 르하에 이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 내부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 이 통해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영혼들 보세요. 살려야 되잖아요.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전 세계가 전쟁터야죠. 전 세계. 우리나라는 혼란스럽고 보면은 여러분 엔화 계속 올라가요. 아니 저 달러 계속 올라가고 경제가 지금 정치 다 어려워요.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어려운 시대 온대요. 보면은 그런데 고센 땅처럼 보호받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에 직경탄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이 많이 없어져요. 100만 소상공인들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폭탄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소상공인들 터지게 생겼거든요. 보면 경제적으로. 그럼 우리는 상관없냐? 다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아요. 상관없이. 사회 분위기랑 상관없이, 상황이랑 상관없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도,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무슨 거기가 신의 산이 뭐 거룩한 땅이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죠.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떨기나무 불 붙은 거잖아요.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모세가 능력 있는 모세로 바뀌었어요.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지팡이. 그전에는 양치는 지팡이인데 이제는 지도자의 지팡이로. 그전에는 상처받고 그런 거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40년 때가 참에 때가 있다니까요. 망하는 때도 있고요. 흥하는 때가 있어요. 계속 불신앙하면 망하는 때 온다니까요. 계속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때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통해한다.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영은 무엇인가 생각하기도 한다. 영도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돼요. 육의 생각이면 죽는 거고 영의 생각이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일, 염려, 두려움, 낙심, 좌절, 불평 이거 다 죽음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영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번에 영은 무엇을 원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롭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자꾸 기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피곤하게 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남탈하게,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영이 죽으니까 악한 영이 그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영은 무엇인가를 원하기도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 원하니 육신은 약하도다. 시험에 대해 깨어 기도해라.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혼이 하는 일이 있으며 그 일은 우리의 몸이 하는 일과 똑같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기도하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 영의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14절,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영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이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한테는 육신적인 기도도 해주면서 영적인, 혼적인, 영적인 기도 해줘야 돼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주는데 찬송,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이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면은. 저도 그렇다니까 영이 병들어 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대학 청년 때 같은 경우에. 청년 때 많이 그래요. 가정은 어렵지, 교회는 어렵지, 상황은 안 좋지.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그냥 못 들은 채 했어. 뭐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방학 때 되면 알바라도 해라. 알바를 해가지고 학비는 네가 대라. 보면은. 아니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알바 갈 힘이 어딨어? 근데 엄마가 그랬지요. 아니 엄마가 하나님 엄마한테 주셨대. 난 그래서 뭐 했냐면요. 메시지 들었어요.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솔직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알바하러 갈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마음이 상해 있어가지고 영이 상해 있어가지고 대기 가면 부대 끼면은 상처받고 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나간 거예요. 알바를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 켜놓고 메시지만 듣고 은혜나 받은 거예요. 말씀도 듣고. 솔직히 그랬어요. 보면은. 그게 내가 영이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여서 그랬어요. 보면은. 지금 같으면 안 그러죠. 지금 같으면은.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핑계 대기는 하나님이 어머니한테 주셨대. 그리고 나 등록금 안 주면은 하나님이 때려치라는 얘기인 줄 알고 언제든지 때려치겠다. 가뜩이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감사하고 좋은 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목사들하고 축복받았는데 뭐 개뿔 축복받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왜? 개척교회에서 고생만 했거든. 저기 가지고. 그 아버지도 자기도 고생했다고 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껌도 안 사 먹었다고 그래. 껌 좀 사 먹시지 왜 껌 안 사 먹고 나한테 얘기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회 잘해서 껌을 사 드시지. 나도 껌도 사주고. 근데 뭐냐면 아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냐? 목회자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계획 맞춰가지고 방향 잡고 인도 받아야지. 상황 속에서 뭐 어떡하겠어. 사람들은 쓸 돈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안 돌아다니면 돼요. 막 사람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럼 반대로 얘기하잖아. 야, 나도 한 달에 얼마 안 써. 나를 위해 쓰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싸돌 다니냐. 싸돌 다니면 돈 쓰는 게 필요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집밥 먹으면 되고, 교회 가서 교회밥 먹으면 되고, 그냥. 뭘 돌아다니냐. 돌아다니게 쓸 게 많은 거지. 그 말은 뭐냐. 불평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나 해라. 그 말인데, 표현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찬양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요즘에 얼마나 좋아. 인터넷에 별게 다 나와요. 아이, 보려다 못 봤는데, 방언과 성령에 대한 사역을 어떤 사람이 60 몇 개를 올려놨더라. 하나 들었는데도 되게 은혜되더라고. 그랬다니까 저거 다 들어야지. 근데 아직도 2개째를 못 나가고 있어요. 내가 바빠. 돌아서 뭐 설교해야 돼, 뭐 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뭐냐면요. 아니, 은혜 받을 거 천지고. 찬양 들어보세요. 얼마나 찬양 많아. 성도님 저번에 일찍 왔길래. 토요일 날 왔더라니까요, 교회. 여기 뒤에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유튜브 틀어가지고 찬양 틀어줬다니까요.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 아니, 핸드폰 열면 찬양 흘러나오고, 메시지 흘러나오고, 얼마나 응답받을 게 많은데요. 그건 안 보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런 건 안 하고, 드라마 보고, 막, 아이고, 나도 저렇게 잘생긴 놈이랑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놈이랑 살고 있네. 그리고 막, 아이고, 저 애들은 저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는데, 우리 새끼들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온 동네 마귀 새끼들 다 붙어.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살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어요. 왜? 기도원엔 다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밖에 안 오니까. 근데 나는 그걸 몰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야,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살아가지고 육신정의가 보고 낙심자절해서 병들어서 왔구나. 마음이 병들어서 오고 영이 병들어서 오고 목회 안 돼서 오고 그래서 기도원에 왔구나. 네 번째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 영은 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도 있고 또 은혜 받고 봉사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것이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모든 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불평하는 게 바울은 유명하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오네시모 전도하고 감옥에서 그 뭐냐 바울은 어디 가도 낙심할 수가 없어. 로마에다 편지 써가지고 내 로마도 가야 된다. 내게 주신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러 가겠다. 그리고 가서 로마에 은사도 나눠주잖아요. 보면은 모든 것, 보라, 이제 나의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도 바울이 거기에 보장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언해 보니까 당신들이 포박줄에 묶여 있더라. 바울이 그때 얘기한 거죠. 나는 거기서 가서 죽기도 작정했다. 무슨 당할 일을 가요. 내가 이 복음을 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죄수의 신분돼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바울을 앞길을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막는 사람 없어요. 요즘 애들도 그런다니까. 뭐 돈이 없어서 공부다. 그게 다 이상한 소리예요. 지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책상을 사줘야지. 내 공부를 하지. 책상이 생겼어요. 안 해요. 내 방이 없어가지고. 우리 방이 5칸이가 됐다니까요. 달동네에서 있습니다. 나중에. 내 다락도 있고요. 보면은 형이랑 같이 쓰는 방도 있고 내 공간도 있는데 안 해. 보면은 핑계예요. 그냥 영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 뭐 해도 안 돼. 영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영은 초월할 수 있어요. 상황을 초월할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판단하였노라. 세 종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밑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으로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아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심령이 신령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딸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반대말은 육을 따라 사는 자.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에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들은 아예 영이 죽어 있는 거고 우리 영이 살았잖아요.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영으로 살 거냐 육신으로 살 거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사르키코스라 그래. 사르크스의 육에 속았다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뒷판 싸우는 거였어요. 나는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그리고 개밥 파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파라. 네 파가 교회 안에 싸워요. 육신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것만 하고 이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바울이 너희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영적인 것을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지고 맨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저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거라니까요. 천국 소망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증인되고 싶어요. 이 상황 속에서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거니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영적인 음료가 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피곤한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도 얘기해 주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힘입어서 일해야 되고 성령이 힘입어서 공부해야 되고 성령이 힘입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은 이게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종교생활이 돼요. 더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 내적인 치유란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이제 4번에. 내적 치유란 시작. 인간의 몸 외에 영과 혼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상하고 다치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고 하는 것은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과 혼도 똑같다. 그러므로 몸의 치유와 더불어 내면에 있는 영과 혼의 치유도 중요하다. 내적 치유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과 혼의 상처와 약함, 묶임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묶여 있더라고요. 저번에 사랑의 교회 충주에 갔잖아요.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막 욕하더라고요. 남편 다 바람 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독자였나 봐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시켰대.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둘이 그것도 연애 결혼한 거예요. 연애 결혼. 연애 결혼했는데 여자는 뭐 하냐면 세무서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남자는 뭐 하냐 평생 놀고 먹는 거예요. 평생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혼한다 만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혼을 하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네. 여자가 다 벌었는데 아파트를 반쪽 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하나도 안 보태도 그게 반을 나눠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혼 도장 찍으려다가 돈이 아까워서 못 찍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보면은. 근데 그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나한테 얘기할게 해서 뭐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나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봤잖아요. 김부기 집사님이 그랬다. 김부기 집사님이 평생 놀고 먹고 그래가지고 일하러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가방을 쭉 찢어와요. 아유, 돈 벌었는데 쓰리헤드 갔다가 거짓말해요. 두려워서 안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사람도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시켜야 되는데 큰 일 시키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헤어지고 싶다고 막 애쓰고 있죠. 왜냐면 용돈 받았으려고 그런 거죠. 보면은 빌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잘 자란 사람도 잘 자란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자기가 육에 속하면 그렇게 돼버리고요. 못난 집안에 살았는데도 상처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요.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 살아도 내가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지력이 없기 잘하면은 의지력 없게 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남 핑계 댈 수 없다. 마귀만 핑계 댈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또 보세요. 또 보면은 내적 치유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데이비 시멘즈 유명한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적 치유란 상처받은 감정과 치유되지 못한 기억들을 목회적인 차원에서 돌보아주고 그 치유를 위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하면 내적 치유란 상처받은 감정. 엄마 아빠에 대한 나쁜 감정, 자라면서 돈에 대한 상처의 감정, 또 뭐냐면 일을 하다가 잘 안 된 안 풀려가지고 낙심된 거, 좌절을 맞이해가지고 충격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감정이 상해 있고 영이 상해 있고 혼이 상해 있으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제일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기도 모임에 자꾸 참여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그거를 상처받은 게 조금 치유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알바도 못 갔어요. 우리 형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알바를 가고 싶은데 입으로 옷이 없잖아 그러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누나는 그 시장 바닥에서 막 물건 팔고 알바해가지고 돈 벌고 막 그러는데 대단해요 보면은. 우리 형이랑 나랑 그랬다가 누나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알바해가지고 돈 벌고 그래서 바게트 같은 거 뭐 하는 거 그런 거 뭐 하더라고 보니까 보면 알바로 두 아들은 띠래가지고 알바도 못 가요. 띠래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럼 누나는 그런 거야 보면은 아이고 저 답답한 남자들 나라도 가서 버려야 되고 또 나가 버리는 거야 보면은 대단한 거야 보면은 남자들 놀고 앉아 있고 누나는 가서 일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보러 오면은 누나도 우리 라면 하나 사주고 국물도 없다고. 그거는 뭐냐면 보니까 놀고 좀 확실한데 뭘 주겠어요 용돈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살살 비유 맞춰가면서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러면서 조금씩 뜯어내는데 우리 형은 전심 상해서 그것도 못해요. 나는 보러 온 거 난 뜯어먹기라도 하는데 우리 누나는 형은 뜯어먹지도 못해. 그래서 용돈도 안 줬다고. 용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집에만 놀고 앉아있는데 자기만 그거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 못하는 거고 그 이로써 내는 거 뭐 옷이 뭐 없어. 어느 날 보니까 형이 학교를 안 간다고 집에 누워있어요. 그럼 엄마 옆에 가서 막 달래. 왜 안 가? 왜 안 가? 안 가? 옷이 없잖아! 그래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옷 사러 가는데 나보고 봐주라고 날 데리고 가요. 내 옷 사는 곳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게 좋네. 이게 좋네. 이거 좋네. 그래서 사와가지고. 뭐 조금만 두려우면 안 가고 집에 누워있어 보자. 이제 뭐 그거 있으면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 많아요. 보면은. 띠란 남자들 많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막 저거 하고 가고 두려워가지고 못하고 지알리 못하고 승질만 바락바락 내고 있고 그 왜 그러냐 성인 아이라서 그래요. 성인 아이라. 내가 그랬다니까 그 전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면은 점점 은혜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전도지 않아주고 또 더 자신감 있는 사모에게 주고 사모가 전달하고 나도 전달하고 보면 할 말 있으면 하고 길바닥에서 안수했잖아요. 은혜 받으라고 힘 얻으라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런지 차 퍼지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 열 내려다가 열 안 내고 차에서 한참 기다리고 30분 있다고 오더라. 아이고 왔는데 아저씨 정신없어요. 간전히 경상도 사투리에다 막 정신없고 막 그거 뭐 드라이버 이거 잊어버리고 막 혼자 막 땀 삐질 흘리고 보면은 몇 푼 벌겠다고 하면서 아이고 애처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아이고 또 팔아먹으려고 내가 저기 가게 하니까 거기 와서 자꾸 고치라고 막 홍보까지 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바지도 막 긴 거 있다 막 더운데 반바지 입었는데 흉터가 많대요. 그러니까 문신 같은 게 있는 거지 뭔지. 그래가지고 긴 바지 입었는데 더워 죽겠다면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아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용하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돼. 저게 뭐냐면은 마음과 이게 막 상해가지고 정신을 저 같은 사람한테 말 많이 하면은 오히려 손해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래도 팔아줬어. 보면 뭐 내 돈도 아닌 거 가지고. 보면은 좀 더 발품 팔면 되는데 내가 피곤해. 좀 기도 더 하는 게 낫지. 기하는 뭐 생각해보니까 영이 마음이 상하면요 기도도 안 되고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도 두렵고요. 마음이 상하면 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걸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뭐 맨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뒤처리면 하겠어요. 그다음 보세요. 찰스 H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내적 치유 사역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사역이다. 인간의 질병은 대체적으로 감정적인 영적인 부분으로 입은 상처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내적 치유는 그곳에 초점을 맞춘다. 그걸 초점에 맞추고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치유돼야 돼요. 영, 마음, 육신, 생각, 그리고 윌, 뭐냐면 이거는 의지력. 내가 보니까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칭찬 듣지 못하고 자라가지고 그래. 비난받고 두드려 맞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되게 커가지고 조금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면은 못하고 안 하고 도망가고 그래요. 보면은 그게 병들어서 그래. 그 다음 또 이거 보세요. 이 사역은 시작. 이 사역은 그러한 상처의 근원이 되는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적용하려 한다. 흔히 내3자의 이 기억에는 이러한 근원적인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때로 기억의 치유라고 불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내3자를 치유하면서 흔히 당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는 용서하지 않은 분노, 원망, 거부, 자부심의 이 거력, 이 두려움, 걱정, 성적인 문제들이 있다. 성적인 학대당했거나 맨날 부모가 염려 소리 듣고 자랐거나 두려움, 뭐냐면 갇혀 있었거나 그 결여, 자부심 결여, 집안에 대한 자부심, 또 자랐을 때 남자로 자라가지고 칭찬 듣고 다녔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들만 그간 집안에 자랐던 경우 별의 결이 다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거부, 거절감. 엄마가 애를 가졌을 때부터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이 있는 거야. 버려진 자식이 되는 거죠. 또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또 생겼어. 지워야 되는데. 근데 오늘 그 같이 친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애 떼려고 간장을 그렇게 많이 먹고 뒹굴었대요. 그게 자기가 새카만가 보다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사역하면서 그게 나온대요. 악한 여주 쫓아내면서도 보면은 자기가 죽을 뻔 3번 했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해.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영이 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고 죽음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이나 병든 게 다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들면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거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보면은 원망 그리고 또 뭐예요? 용서하지 않음. 미운 사람 용서하지 않음. 그거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잘하. 분노 막 거기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기억의 치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보고 그 기억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기억을 통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을 치유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은 이제 은혜 주셔서 이제 그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는데 내가 굳이 그것 때문에 뭐냐면 불평해서 그 기억 때문에 이런 결정을 저런 결정을 할 때도 상처 속에 결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보면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진학을 안 시킨 거예요. 고등학교 진학을 안 시켰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불평할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1, 2년 일하다가 3년 지나서 돈 벌어서 가요.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더 잘 풀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 뭐냐면은 그게 좌절이 꺾여가지고 포기하고 막 낚시하고 불평하고 상처 가지고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발판 삼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고아들도 그런 사람도 많다니까요. 고아들도 자수성가 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뭐 구하라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 필요 있냐? 나도 가정을 이룰 건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가 있겠지. 긍정의 마인드 가지고 거기다 이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인도받는데. 그 다음 또 보세요. 이 베티, 이 탭스코스트라는 사람에 대한. 그 다음 내적 치유 시작. 내적 치유는 속사람, 즉 마음, 감정, 괴로움, 기억, 꿈 등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한 과정으로 내적 치유를 통해 우리는 원망, 자기 부정, 자기 동정, 우울, 죄책감, 그리고 또 두려움, 슬픔, 미움, 열등감, 정죄, 무가치 등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된다. 해방받아야 돼. 거절감 이런 것들, 우울한 거, 죄책감 이런 거. 이거 해결 못 받잖아요. 자녀들 다 물려줘요.
다 물려줘요. 또 상처받는다니까요. 보면은. 우리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보면은 목회하면서 목사님 어렵고 힘들고 성도들이 또 대드는 거 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보면서 상처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학업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점점 이걸 벗어나게 된 거죠.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또 훈련받으면 더 이제 벗어나게 되고. 요즘에는 더 이제 이해되니까 더 이해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 내적 치유에 대한 부밀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존 원버라는 사람은, 읽어보 시작. 내적 치유는 송산된 감정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 죄와 용서와 정신적인 회복을 이루어주는 과정으로서 공경에 빠져 있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영역,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잖아요. 사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판 거에 묶여버리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묶여있는 게 아니야. 벗어난 거야. 보면은 다윗 같은 거잖아요. 여호와 부모가 나를 버렸잖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부모가 자기를 버려가지고 버린 상태라 잊었는데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으로. 그러니까 인도받는 거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모세도 보세요. 40년 동안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떠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정리하고 어느 날 이제 40년 동안 준비된 게 불이 내린 거죠. 불 받으니까 이제 출애굽하러 가는데 그럴 때도 연약했잖아요. 입이 뻣뻣하다고. 형 데려가겠다고. 말을 주스던 사람인데 잘하는 사람인데 혼자 가기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형이랑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도 역사야. 같이 가도. 지팡이만 들어도 역사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믿어지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면은. 하든지 말든지, 내가 뭐 인도받으면 되지, 응답받으면 되지, 축복받으면 되지. 그리고 훈련받으러 가니까, 그래도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그럼 이제 나만 받을 수 있냐? 아직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를 데리고 와서 훈련받기 위해서 같이 응답받으면 좋지 않냐. 그리고 선교도 나가야 되고,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감정에 내가 묶여있냐를 내가 봐야 돼요. 거기 묶여가지고 그게 내게 지금 영향을. 그렇잖아요. 보면, 어렸을 때 분명 원망하던 사람은 결혼하면 배우자가 원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직장 가서 윗사람을 원망하고, 또 뭐냐, 상황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대상만 바꿨을 뿐이지, 불평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원망도 보면은 항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나이 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도 불평해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 상태는 막이 붙잡힌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내적으로 힘을 내셔야 돼. 짜증날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이잖아요. 저 영혼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으면 나한테 짜증내겠어요.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저 치유성에 갔는데 목사님이 막 맹인을 데리고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맹인을 데리고. 훈련받게 하고. 자기 막 피곤해가지고. 그러다 감기도 오셨는데. 좋아하는 사모님 막 열받은 거예요. 그거 하냐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부인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래요.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남자 숙소에 있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좀 더 은혜 받고 가라고. 더 은혜 받고 가라. 그래서 은혜 받고 다 2박 3일 동안 잘 있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맙다고, 동생 되는 분이 고맙다고, 저 오빠가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혈기 때문에 눈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눈이 실명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거 뭐냐면은, 도와주는 게, 목사님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원래 혈기 동창생이거든요. 혈기 동창생이니까, 옛날 자기 가서 보니까 안타깝고, 은혜 받도록 이렇게 다들 다독거려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한테 상황 다 들어보니까, 원로 목사 상황 들어보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몸 관리 하시면서 하시라고. 너무 피곤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지 뭐. 그 사람 관리해주러 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잘 지혜롭게 하셔요. 안 그러면은 힘들어요.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진짜 그러네. 남자가 왔는데 여자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남자 방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또 승질 나가지고 내가 여기 끌려와가지고 눈 안 보니까 끌려오시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근데 옆에서 목사님이 다독거려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은혜 받은 저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내가 보면은 왜 은퇴하셨는데 뭐 목회는 내가 하는 거고 은퇴 저런 사역하는 것도 괜찮지. 내가 그때 냅뒀다 이거. 그래서 엄마 또 전화 왔더라. 아 끊어. 그래서 그만해 이제 듣기 싫어. 보면은 해석하다 담담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앉죠. 아 여기서 같이 앉지도 않으면서 왜 거기 가서 같이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보면은 단둘이 앉아서 그 다른 앉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술 좋은 줄 알았는데 뭐 금술은 뭐 좋아. 보면은 이게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니까요. 상한 감정 치유해야 돼요. 과거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 상처 때문에 못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핑계대고 공부 안 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살아왔지. 하나 핑계댈 게 없어요. 나도 무일푼 가지고 다 한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까지 살아오잖아요. 친구들은 뭐 도움을 많이 받으잖아요. 영적인 도움 받았겠죠. 육신적인 도움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못 받아도 된다고요. 보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나?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 내적인 치유받게 우리 영과 혼과 하나님 우리 감정들은 하나님 치유되어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 항상 기뻐 기도하고 검사하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인의 진도 교통과 세계 살리고도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3차